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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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 아하스와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은 아하스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 두 성경을 직접 대조해서 자세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다른 남유다 왕들의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한 데 비해 아주 대담하게 악을 행한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오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유다로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크게 곤욕을 치다 결국 아수르의 원군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는 모면하게 됐는데 아수르의 왕궁의 보물은 물론이고 성전에 기민과 은금까지 다 내어주는 결과를 겪게 되죠. 혹 때려다가 오히려 혹 붙이는 식으로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 28장에 증거하고 있어 20절 21절에 보면 남유다의 이런 국가적 재앙이 불어 닥친 것은 특별히 아하스 왕을 무시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였다. 역대 28장 19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범죄하여 공고를 당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하죠. 역대 28장 20절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메섹의 이방 신전을 본떠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대로 만들고 거기에 분향합니다. 우상 신전에서 백성들이 분향하던 절하도록 부축이죠.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증거하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야훼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야훼 성전 사이에 옮겨다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명 받침에 옆판을 떼고 그 물두명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롯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나음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나음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야훼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기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20절에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범죄하여 공고를 당하면서도 회개는커녕 더욱 범죄했다. 아하스 왕이 곧 공고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역대하 28장 22절이죠. 그래 다메섹의 이방 신전을 본떠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대로 만들고 거기 분향하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뜻밖에도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이 아하스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 7장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증거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만나 예언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치러 오지만 그들은 타다만 나뭇가지 같을 것이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9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한 징조 아람과 이스라엘이 물러나는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이사야 7장 11절에 내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얼핏 보기에는 기특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는 어떤 기대도 걸지 않겠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세 번째, 그러자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꽂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메시아가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이 임마누엘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약속이 하필이면 아하스 왕 때 주어집니다. 예, 가장 하나님을 크게 배반하고 가장 악행을 저지른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다메섹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패역한 왕인데, 그 아름다운 약속이 하필 패역한 아하스에게 왜 주어졌을까? 예, 다른 선한 왕들을 다 놔두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인과 법칙, 신명기적 사관이죠. 다스리시지만 법칙에서는 항상 자유로우시다. 성경의 많은 용례를 통해, 많은 구절을 통해 볼 때 인과 법칙, 권선징악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인과 법칙이 절대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위 아하스 왕의 놀라운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을 받은 것을 볼 때 그렇죠.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등 선한 왕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아하스라니.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 그런 인과 법칙을 벗어난 예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에셀을 부르신 장면에도 그렇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일례로 야곱과 에셀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부르시지 않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부르셨습니다. 만인과 법칙으로 부르신다면 야곱과 에셀을 일단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신 후에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가려 부르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그들이 무슨 잘잘못을 하기도 전에 못해서 또 부르시죠. 선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인과 법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된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부르심도 선택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면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뜻대로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에 그게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따지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 행위자가 주체가 아니고 행위의 잘잘못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기독교의 주체가 엄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 법칙, 권선징악을 적용하시고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어때요?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죠. 그보다 더 큰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주권, 예정, 선택, 은혜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벌하시는 목적은 잘못을 벌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인과 법칙이죠.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벌 주신다. 이것은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잘잘못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시지만 그 인과 법칙이 절대 얽매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 인과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법칙을 초월하시고 법칙에서 자유로우시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벌 주시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인과 법칙을 초월하여 그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과 은혜,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이 모든 것은 인과 법칙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적용되는데 그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인과 법칙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은혜 법칙에 의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행함대로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록 내가 잘못은 많이 범했지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을 응답해달라고 구하죠. 그것은 다 은혜 법칙에 의거한 간구드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또한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억지스러운 기도들입니다.
몇억 빚지고 못 갚는 사람이 체주에게 가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만하지만 몇 억만 더 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때요? 이런 그 몰상식적인 은혜 법칙으로 응답하심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응답하시지만 넘어서 은혜 법칙으로 응답을 하신다. 이것도 우리 인간도 기도할 때 인과 법칙만 적용하지 말고 은혜 법칙을 사용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사는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인과 법칙만 적용되지 않고 은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결론으로 보면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예정, 선택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가 되지만 잘 사용하면 어때요?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어때요? right way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 은혜, 선택 법칙을 잘못 적용하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릴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셨으니까 잘한 것이지만 더욱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법대로 신앙생활에 반대로 신앙생활에 실패했는가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초월해 넘어서서 어떤 은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결국은 어때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어달려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같이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임마누엘 예언을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내려지기도 한다는 것. 이런 은혜 법칙 아래 성도에게는 아무리 실패해도 절망이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과 선택 법칙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해서 결과를 강요하겠는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인과법칙이 좌지우지되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하스가 위기에 나갈 때 어땠어요? 위에 나갈 때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가나안 야외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병행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28장 16절에서 19절에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돔, 블레셋 등 주변 작은 나라들도 계속해서 침입해옵니다. 이 구절을 700년 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로 보지만 그와 동시에 당시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이 패퇴하는 징조로 일각에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 이 해석은 처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완곡하게 해석도 하죠. 물론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할 때 적군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히스기야로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이중 예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아하스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예언 이사야 7장의 문맥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700년 후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